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16장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며,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한이라는 말은 원래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토에바는 역겨운 또는 토하고 싶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3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읍의 기원과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족속이었는데 주전 1200년경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시작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아기가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일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탯줄을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준다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아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강보, 곧 천으로 아이를 잘 싸주는 것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 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은 부모의 그런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버림을 당한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돌보는 이도 없었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키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아이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언약을 맺으시는 마치 결혼하는 부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신부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값진 폐물과 화려한 보석, 금과 은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구한말 조선시대가 배경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힘없고 무능력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힘없고 연약한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힘 있는 자들의 횡포와 불의 앞에서 억울하게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총체적으로 망해가는 나라. 그래서 언제 나라의 주권을 다른 열강들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여자와 아이들,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이런 위상과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역사상 가장 빨리 부패하고 쇠퇴해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신부와 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가증함으로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간절히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